본문 말씀 가지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또 언약을 붙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요,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이유는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몸도 새롭게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그 악동 뮤지션이라는 가수가 있죠. 그 가수가 발매한 곡 중에 장래희망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이 장래희망이라는 곡이 세간의 이슈가 된 적이 있죠. 이 가수는 그 선교사님의 자녀들입니다. 선교사님의 자녀로서 어릴 적부터 교회와 신앙 그리고 믿음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는 가수죠. 그 가수의 장래희망이라는 곡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되었으면 했네. 왜냐하면 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장례식 많이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꼭 이런 부분 아니겠지만 항상 비신자의 장례식과 신자의 장례식에는 아무래도 분위기가 달라요. 비신자의 장례식과 신자의 장례식은 아무래도 분위기가 다르죠. 슬픈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보내는 것은 마음이 아프고 또 외롭고 힘든 일이겠지만 그래도 분위기는 뭐냐니까 신자의 장례식은 천국에 간다는 믿음과 확신의 장례식이고 비신자의 장례식은 어떻게 보내냐, 어떻게 보낼 수 있냐, 어떻게 가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악동 뮤지션의 이 장래희망이라는 곡에 자기의 장례식에는 축하와 환호성과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다면 좋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자기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있은 걸 다 기뻐하면 좋겠다 이런 가사예요. 그러다가 후렴 부분에는 이제 콰이어들의 이제 가스펠적인 합창으로 무슨 가사가 나오냐니까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뛰고 일어나 춤을 추며 찬양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CCM이 아니고 대중가요입니다. 대중가요의 할렐루야 찬양에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서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기뻐해 이런 퍼포먼스적인 노래를 부르면서 그 마지막 퍼포먼스로 이 가수가 자기 관에 들어가는 퍼포먼스로 연출의 화제가 된 적이 있죠. 저도 그 노래를 들어봤고 또 그 무대도 봤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신나더라고요. 신나고 괜히 뭐라고 할까요? 그래 저거지라 인정도 되고 그리고 저게 신앙인의 모습이지라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영상의 댓글에 많은 사람들이 칭찬의 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칭찬하는 거예요. 죽음과 천국에 대한 묘사를 어느 설교자, 어느 목사님보다 잘 표현했다. 이 정도까지. 죽음과 천국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쓴 글도 있고, 또, 불신자인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 정도까지. 이런 댓글도 있는 것도 봤고요. 또, 이 가수의 노래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게 행복하고 기쁘다.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칭찬의 댓글이 많더라고요. 노래 하나에 또 그 가수가 표현하고자 했던 이 천국의 또 부활의 또 이런 부분이 하나의 곡인데도 불구하고 하물며 모든 인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구원의 길을 열렸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고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되어졌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자가 있더라? 믿음이 없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들과 부활한 예수님을 보지 못한 도마의 모습이 나오죠. 24절에 그러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도마는 함께 있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25절에 뭐랍니까?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 했어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봤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도마는 뭐랍니까? 나는 내 손가락을 그의 손못 자국에 넣어보고 그의 옆구리에 넣어봐야 나는 믿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그런데 도마는 나는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다. 그리고 26절에 그러죠. 여드레를 지나 며칠이 지나서 제자들하고 또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어떻게 오신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바람처럼 쫙 나타났는지 연기처럼 확 피어오르면서 사람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27절에 뭐라 그럽니까?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봐라. 네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에 찔러봐라. 넣어봤을 거야, 넣어봤을까요? 찔러봤을 거야, 찔러봤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넣었다, 찔렀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넣어봐라, 찔러봐라 라고 했는데 넣어봤을 거 안 넣어봤을 거예요? 저는 넣어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그래도 넣어봐야지. 그래도 예수님인지 막 확인해봐야지. 찔러보고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나타나자마자 네 손가락으로 찔러봐라. 네 손가락 넣어봐라. 그러면 그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언약을 붙들어야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마라. 어쩌면 도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도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마가 누구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과 기적들과 표적들을 다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도 들은 사람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모였고 다른 제자들이 만났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는 뭐였냐니까 믿지 않은 거예요.
그 누구도 믿음이 없는 자 되기를 원하진 않겠죠. 오히려 더 믿음 있기를 바라고 믿음 안에 서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 아닌가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데요. 나는 믿음 생활 잘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왜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믿음의 기준을 말씀에 둬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내 믿음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 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안에서 믿음이 자란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해서 믿음이 있는 줄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나으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겁니다. 그 기준은 내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는 거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고 말씀을 계속 듣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아는 내용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거는 복습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생기는 거고 나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기준이 말씀으로 딱 정리되는 거죠. 지금 제자들과 도마의 이 기준이 뭡니까? 믿음의 기준이 뭡니까? 제자들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믿음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나 도마는 뭡니까? 내가 직접 손과 옆구리에 찔러보고 넣어봐야 한다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자아가 믿음의 기준인 것이죠. 그러면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또 내가 믿음 있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 안 듣고 말씀 없고 말씀이 없는 사람이 믿음 좋다? 저는 100% 거짓말 생각합니다. 그는 100% 자기 의여 자기 행위의 믿음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을 받으셔야 돼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난 잘 믿는데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니는데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째 하고 있는데요. 내가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믿음의 기준이 아니란 거예요. 그렇죠. 그게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믿음이고 말씀이 나의 믿음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딱 이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가치는 보이는 것에 두지 말아야 돼요. 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니까 내 믿음이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중심에 믿음이 있어야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내 중심에 믿음이 있어야 행위도 나오고 행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반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행함이 믿음인 줄 알고 있어요. 나의 행실이 믿음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도마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직접 봐야 믿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 행실이 믿음이고 내 행위가 믿음이고 내 모습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라 뭡니까? 보여지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랍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단어예요. 그렇죠? 사랑, 믿음, 소망, 인내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추상적 명사예요. 그 추상적이기 때문에 각각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기준이 다른데도요.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말씀에 둬야 말씀 안에서 나의 믿음이 자라고 있고 믿음이 이 정도구나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 행위와 내 행실과 내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내려고 하니까 억지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남들 앞에서는 믿음 있는 것처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기도도 못하면서 기도도 안 되면서 교회 오면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 일주일의 삶은 개막날이면서 교회에서는 뭐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하고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중고등 시절 때 또 뭐 중고등 시절 청년 시절 때에 삼중생을 했다지 않습니까? 집에서 모습 따로 교회 모습 따로 학교 모습 따로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만들어져 가더라고요. 왜냐? 막 교회에서는 막 조금만 헌신하고 봉사하면 뭐라 그러죠? 믿음 좋다고 그러고 사명자라고 그러고 제자라고 그러고 나는 아닌데 학교에서는 개망난이로 살았어. 개망난. 친구들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수업 시간에 수업 안 듣고 장난치고 놀고 이런 거. 집에서는 조용했습니다. 이런데 교회만 오면은 제자라고 그러고 부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피아노 반주하고 못하는 기타 치면서 왜? 그게 내 믿음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믿음은요,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꼭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믿음의 중심에 믿음이 있어야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행함이 나오고 행위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을 오늘 다 기억하셔야 돼요. 나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다가 아닙니다. 나의 믿음의 기준이 어디 있을까? 내 믿음이 중심이 있는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한 첫 내용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라고 할 때는 다른 것이 아닌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 틀린 걸 믿고 다른 걸 믿으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는 복음이에요. 그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복음이고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았기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그렇죠? 전도 잘하는 믿음 좋은 줄 압니까? 아니요. 교회 봉사 잘하는 믿음 좋은 줄 압니까? 아니요. 복음을 믿는 자가 믿음 좋은 겁니다. 그렇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 자가 믿음이 좋은 자예요. 오늘 도마에게 질문한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도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라. 두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두 번째 말씀이 뭡니까? 첫 번째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이런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뭐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언약의 성취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겁니다.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지옥 권세, 사단의 세를 꺾으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죄의 문제 용서함 받고 지옥과 사단의 권세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는 자가 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와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나신 것은 뭔 말입니까?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믿으라는 말 아닙니까? 내가 바로 그리스도 되시고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는 자가 되라는 말은 뭐죠?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언약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 문제와 갈등, 현실과 삶을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믿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 모든 염려와 불안으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며 내 길을 인도하시는 말씀을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딱 부활하셔서 앞에 계신데 뭘 믿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라는 말은 말씀 믿는 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입니다. 그렇죠? 믿는 자가 되라. 뭘 말입니까? 말씀을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이 말씀에 확신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말씀에 확신 있는 자가 되라. 말씀을 믿는다면은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말씀 듣다 보면 나랑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나와 상관한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 꼭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 말씀 들으면은 저 사람이 들어야 돼요. 집사가 들어야 되고 장로가 들어야 되고 저성도가 들어야 된다면서 아니 자기 말씀을 들어도 되는데 왜 남의 말을 듣습니까? 그렇죠? 너 이 말씀 들었냐? 하면서 나만 들으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듣는 시간도 있겠지. 똑같이 말씀 들어놓고는 자기의 말씀은 없이 봐봐 목사님 전에 말씀했지. 너 말씀 똑바로 들었어? 말씀 똑바로 들었어? 아닙니다. 말씀에 확신 가지세요. 말씀이 나랑 안 맞습니까? 아니요. 말씀은 정확무어합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에 1.1획도 변함없이 다 성취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을 안 맞습니까? 그 말씀이 틀립니까? 아니겠죠. 아니겠죠. 내가 지금 내 환경과 상황과 현실이 안 맞다고 해서 받은 말씀이 틀리고 가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작은데 어떻게 미자립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까? 성도도 적고 규모도 작은데 어떻게 후대 운동하며 세 가지 뜰을 만들고 다민족과 치유 또 후대를 위해 준비할 수 있습니까? 내가 버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빛의 경쟁도 받아가지고 교회 섬기고 또 선교하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전부 믿음 없는 자들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맞다면 설령 지금 나랑 안 맞고 내 현실과 반대되는 것 같고 도통 성취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해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은 내가 받을 응답이고 성취될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는 자라는 말입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주님 부활하실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들었던 쟤들조차도 긴가민가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에 대한 몇몇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죽으시고 3일 안에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도 긴가민가해서 마리아와 이 마리아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닦으러 갔습니다. 긴가민가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누굽니까? 수제자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갔대도요. 전 세계적으로 부활했다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제대로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런데도 긴가민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있고 말씀 확신 가지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에 축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환경적으로,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말씀에 확신과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입니다. 목사님 평생 없으면 어쩝니까? 평생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199 갈 겁니까? 그냥 내가 받은 말씀, 은혜, 응답, 축복 누리고 전하고 가다가는 거지. 그렇죠? 믿는 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는 자, 말씀을 확신 가진 자, 말씀의 증거를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확신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 성취, 말씀의 응답에 증거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말씀 받고 크기만 보지 마시고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의 증거부터 가지세요.
나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신 그 증거를 가지세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작을 수 있고 없는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 증거가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워낙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지금 내가 믿는다고 그러고 말씀 믿는다고 그러고 확신 가진다고 그러고 해도 지금 당장 뭐가 보여지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돕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 가지라는 말이에요. 내가 말씀이 있습니까? 내게 언약이 있습니까? 지난주 말씀 나눴죠.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마음에 담는다는 말은 말씀이 늘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치유할 하나님의 능력을 담으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말씀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도마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나를 보고 확신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 한 번 만난 것만으로도 말씀이 믿어진 거고 말씀이 확신 가지게 된 거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증거를 가진 겁니다. 이게 믿는 자에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가 뭐죠? 그 29절이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신다. 믿는 자는 복되도다. 믿는 자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복 받아라, 복 받을 것이다. 뭐 이런 단순한 이런 1차원적인 복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을 거다. 그건 1차원적인 복이에요. 안 되면 예수 안 믿을 겁니까? 복 없으면 예수 안 믿을 겁니까? 너무 우리는요, 뭐 아니면 도란 식으로. 그렇죠.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식으로. 인생을 그렇게 살다 보니,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을 살다 보니, 믿는다는 것이 어색하기도 하고, 믿는 자의 복이 너무 육신적인 복이 막 생각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그렇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저 오래전에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말은 뭔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은 지금 당장의 복이 아니라 창세 때부터 주셨던 그 말씀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말씀 자체가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자체가 복이다. 그래서 말씀 받은 것 자체가 복이다. 그걸 아브라함으로 빗댄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 있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팔아먹는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뭐 했습니까?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고, 그렇죠? 가나안의 정복을 하게 되었고 12지파의 언약을 이루게 된 그 말씀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보고도 믿지 않는 자가 복되도다 이 말은 말씀의 복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말씀의 복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영적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이 말입니다.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 말씀 뭡니까? 그게 마태복음 16장 17절 19절의 말씀이죠. 뭐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라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세 가지 복을 얘기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리라. 믿는 자가 받는 복은 뭡니까? 교회의 복이에요. 교회의 축복이에요. 그렇죠. 또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기도할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모든 조주지향 사마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사실. 이 복이 믿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현장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하는 이유가 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말씀 나왔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뭡니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가 잘 되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어지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받은 복은 뭐죠? 아브라함과 함께 받은 복.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신 복. 요한 3서에 말씀하신 복. 딱 이게 우리가 받은 복. 말씀 맺겠습니다. 믿음의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믿음의 영적 싸움.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흔들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속입니다. 그렇죠? 괴계를 써서 우리를 속이려고.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부터 무슨 싸움 해야 되느냐? 믿음 싸움 해야 돼요. 믿음 싸움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단은 결박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기만 하면 돼요. 진짜 싸울 것은 뭐냐? 믿음의 싸움이에요. 나 자신과의 믿음 싸움이에요. 내 보여지는 환경과 현실에서의 믿음 싸움이에요. 내 앞에 미래의 불안과 염려에 대한 믿음 싸움이에요. 그렇죠? 그 싸움에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 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에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지는 믿음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